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 1장의 시작이 헛됨으로 시작했죠. 인생이 헛됐다. 12장 마지막에서도 헛됨이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뭐 저희도 그렇고 더 느끼시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자, 인생이 헛되다는 걸 느끼고 근데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은 헛됨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다 안 느낀다고 이렇게 절레절레 하시죠. 권사님도 10대 때로 돌아간다면 열정을 갖고 달려가시겠죠. 수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기는 하지만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아이들은 수능을 향해서 중요하다고 인생의 전부가 수능이라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건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로 돌아가면 수능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중요한 건 내 현실이잖아요. 먹고 사는 거, 뭐 성공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권사님쯤 돼서 이제 나이를 먹고 딱 봐서 인생을 딱 뒤로 돌아보니까 필요하기는 한데 그게 인생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살아보니까 다 아니었다라는 거죠. 계속 세대가 반복되는데 이 아이들이 언젠가 또 애를 낳으면 이 아이들도 또 애 낳는 아이들이 또 수능을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수능 필요는 하지만 그건 전부는 아니야 하면서 또 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중요한 것을 한단 말이에요. 나이마다 세대마다 주어진 미션이 다르죠.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해야 될 게 뭐죠? 엄마들이 기대하는 건 걷고 말하기입니다. 그죠? 한 5세 때부터 10세 때까지 아이가 하길 엄마들이 원하는 건 뭐죠? 아이가 학교에서 생활을 잘 적응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10대가 좀 넘으면 뭘 하길 원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를 좀 잘하길 원해요. 20대가 딱 되면 뭘 원하죠? 대학이나 뭐 진로를 잘 정해서 돈을 벌길 원해요. 30대가 되면 딱 뭐를 원하죠? 장가를 가길 원한단 말이에요. 자, 40대가 되면 뭐를 원하죠? 아이를 잘 키우는 거를 원합니다. 건강한 가정 만드는 거 원해요. 50대가 되면 뭐를 원하죠? 이제 남은 여생 잘 준비해서 노후를 좀 준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60대가 되면 또 뭔가를 준비합니다. 이 말은 각 나이마다 뭔가 준비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이 이걸 다 버려라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헛되냐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 사람 있나요? 안 늙는 사람 있나요? 이 늙음은 죽음의 상징 아닙니까? 이 육체의 고통은 죽음을 향한 준비 아닙니까? 나이 들면 계속 아파지잖아요. 이걸 거슬러 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설계 방식이에요. 이걸 비껴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10억씩 드렸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집을 지으세요. 그러면 집을 어떻게 지으실래요? 어떤 사람 빌라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아파트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집을 지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쁘게 짓든 저렇게 짓든. 그러면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인생은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이잖아. 너는 너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래?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야. 허무한 인생이잖아. 나이 불문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너는 무엇을 설계할래? 설계도를 그려라 이거예요. 이 사람 누구죠? 삼손이 뭐죠? 네, 사자를 그냥 입을 갖다가 확 찢었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0대부터 그렇게 힘센 사람. 이 사람의 욕망은 어땠을까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센 능력이 탁월해. 그래서 막 즐겼을 거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막 자기를 좋아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심취해서 술 먹고 노느라고 막 합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눈알이 뽑혔어요.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적군을 죽인 숫자보다 죽는 날 죽인 게 더 많은 평가예요.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있고 저도 젊지만 뭔가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삐뚤어진 욕망이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제가 놔둔 거예요. 바울. 이 사람의 특징은 되게 부유하고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신학 공부를 엄청 한 사람이에요. 나하고 반대 의견이야? 넌 죽어줘야 되겠어. 약간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다 죽여버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회개하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사람의 인생을 선택해요. 그래서 자신의 제2의 인생을 준비해요. 공통점은 뭔가 자신의 인생을 내가 뭔가 하리라 하다가 꼬꾸라져요. 근데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케이스도 있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핵심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나음을 받고 치료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라는 초청인 거예요. 청년의 때에 뭐죠? 인생의 꽃을 한참 피우고 있는 거잖아요. 인생의 돈을 한참 벌고 있을 때, 한참 너가 돈을 많이 벌고 있을 때 뭐를 기억해요?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요. 나를 만들었다는 걸 기억한다라는 건 누구의 소리를 듣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든 창조주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2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시적인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체학적으로 연구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둡기 전, 해와 별과 달이 어두워지는 건가요? 내가 봤는데 내 눈이 어두워지는 건가요? 내 눈이 어두워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만약에 김충만 목사가 우선순위가 바뀌어 저희가 이제 나가서 상담하고 강의하고 있잖아요. 수요예배 안 드리고 나가서 돈 벌고 있고, 강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금요예배 빼야 되겠다고 하고 빼버리고, 여러분도 저를 XX처럼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볼까요? 목사로서 너는 자기가 꽝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니까. 그럼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요? 목사만 평가하나요? 여러분은 평가 안 하나요? 제가 계속 주보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든지 나와서 기도하든지 자꾸 하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본다고 예배 빠지면 성도들도 저를 욕하고 하나님도 나를 욕하는 게 당연하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똑같이 보지 않을까요? 이거 율법주의로 예배에 무조건 나오셔라 이 소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율법주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의무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이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대다수 신앙인들은 약간 예배를 옵션 선택하듯이 생각한단 말이죠. 주일 예배 가주는 거, 수요 예배 가주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밸런스가 깨지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시는 보호 요인이 브레이크가 사라진 거예요. 엑셀은 있는데 브레이크가 사라지면 차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영적인 것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게 무슨 소리죠? 인생의 흐름이, 업다운의 흐름 속에서 비가 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일들이, 현상들이 또 다시 일어나서 막 휘몰아치잖아요. 하나님은 너의 인생의 어려움이 다시 생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오늘 저 집이 필요해요. 다 기도하고 했더니 바로 다음날 집을 받으신 분 없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나이가 잔뜩 지나서 몇 년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경험해요. 나쁜 일이 생기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렇게 능력 있고 맷돌 돌리고 창을 내다보기도 하고 뭐 이런 모든 어두워지는 거예요. 심지어 나이를 먹으니까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된대요.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누구나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집을 준비해라. 너가 좋아했던 은줄도 풀리고 금그릇도 깨지고 네가 쌓았던 항아리도 샘 곁에서 다 깨지고 그냥 거의 황폐화되는 거예요.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기억해라. 너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건데 그 전에
그러면 누구를 기억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까. 여기서 의도하는 거는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앙과 나의 삶이 내가 나가고자 하는 인생과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시는 이 두 가지가 인생의 균형이 잘 잡힐 때 건강하게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신앙생활 분들한테 뭐 헌금 강요를 하거나 여기에다가 와서 뭐 24시간 365일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고 강요하는 게 없죠. 왜냐하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균형을 잡아야 돼요. 자전거가 항상 이렇게 깐당깐당할 때 수시로 잡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잡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균형을 잘 잡을 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 균형이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잡는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자신의 영적인 균형을 잘 잡아야지 이 헛된 인생이 허무함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노년에 허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돈 벌어서 집 사서 결혼해서 요거 생각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마저 다 날아가서 없어져 버린다면 이거보다 허무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 잘 나가고자 하는 균형 잡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한테 이득이라는 거죠. 마음에 잘 새기셔서 균형 잡는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